네. 인사만 시키면 이따가 얘기할 떠들 기회라고 우리 아이들은 생각하는 거죠. 네. 뭐 맞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보다 좋은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작년에 야외 예배를 2번 하고 또 우리 다른 모임하고 3번 계획했다가 전부 다 교회에서 한 거 기억하시나요? 네. 왜 교회에서 했는지도 아시죠? 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추워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야외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야외에 나왔으니까 야외에 맞는 말씀을 따로 찾아서 해야겠죠? 예,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야외에 나왔다고 10분으로 설교 끝내고 그냥 들어가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도 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똑같이 로마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우리 주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주보에 있는 거 그냥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아멘. 원래 2절부터 7절까지 묵상을 하다가 오늘은 7절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부터 6절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부르심 이렇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도 아주 많이 들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7절 말씀 하나로 우리가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은 이 7절 말씀을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한번 주보를요. 이 말씀을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면 이게 능동적인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수동적인 객체가 있다는 것이 확실히 구별이 됩니다. 보이시나요? 누가 능동적인 주체가 되죠? 누가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수동적인 객체는 바로 누가 됩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 이렇게 됩니다. 이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냥 누린다는 것. 이것이 7절 말씀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쪽에 계신 분들은 잘 안 들리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그래서 집중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쪽 자주 못 쳐다보거든요. 저기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네. 네. 먼저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7절에 써있듯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얻으려고 발버둥 쳐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발버둥 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리는 것이란 얘기는 우리들에게 그냥 마음을 열고만 있으면 우리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있으세요? 네. 우리가 은혜라 그러면 이건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또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시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적절하게 여러분들 답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네. 네, 감사하네요. 오늘 설교 끝입니다. 평화 있으면 갈 필요가 없는 설교예요.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모든 편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바울은 이 자신이 보내는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늘 은혜와 평강을 소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혜와 평강은 꼭 있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것은 인사말이잖아요. 이 인사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문화적인 축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인사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밤새 안녕하셨어요. 우리 어린이들은 그런 인사 모르죠?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 부모님들에게 해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다 옛날에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자랐습니다. 이 밤새 안녕하셨어요 라는 인사는 언제 나온 거냐면 6.25 때 나온 거예요. 6.25 때 이 전쟁통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언제도 자신의 안전을 담보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사람을 만나면 너무 반가워서 내가 어제 봤던 사람 오늘도 또 볼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했던 것이 바로 그 인사입니다. 또 그 이전서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인사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요. 어르신 진지 드셨어요. 만나면 안녕하시냐고 묻지 않고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어르신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래 니는 밥 먹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어요? 예, 이거는 왜 생겼을까요? 이게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그쵸? 만약에 아침 9시에 만나서 물어봤든지 오후 2시쯤 물어봤으면 문제가 전혀 안 될 겁니다. 그쵸? 우리도 그렇게 묻잖아요, 그쵸? 밥 먹었어요? 근데 이걸 언제도 물어보냐면 3시에도 물어보고 4시에도 물어보고 5시에 처음 만나도 진지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너무 배를 골고 살던 시절이어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어려웠고 밥 먹어야지 사는데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게 인사가 되어버린 시절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누가 지나서요. 시간이 지나서 누가 습관처럼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진지 드셨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밥 안 먹고 다니냐? 이렇게 푸사리를 먹고 그랬던 적이 제가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인사말은 어떤 거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말 많이 쓰죠? 우리 친구들이 잘 알잖아요. 이 안녕하시냐는 말은 우리가 아직도 계속 그 인사를 쓴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직도 안녕을 추구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을 반영하는 걸 겁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넘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대자보가 붙었어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아주 시끄럽게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그런 주제로 굉장히 큰 반향이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는 아직도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고가 이번에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어떤 사고예요? 세월호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라는 건요, 시대적 상황을 대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죠? 뭐라고요? 샬롬 이렇게 인사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어린이들? 샬롬. 샬롬의 뜻이 뭡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세요. 예, 이런 뜻입니다. 이 평안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좋은 말 같죠. 단어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 가나안 땅은 늘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끊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만나면 전쟁이 지겨운 거예요. 전쟁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나면 늘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평강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이 히브리어 샬롬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가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같은 단어를 쓰지만 그 내적인 의미는 이 샬롬이란 말과 구약시대에 쓰던 샬롬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느끼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평화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 사도 바울은 평강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마음속에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당연하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평강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려는 것은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갖게 되는 인사말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에서요?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지 평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평강에 관한 이 인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늘 자신이 삶의 모든 것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그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복음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끝날까요? 네. 먼저 은혜예요. 이 은혜라는 단어만으로 보면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일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잘 어울리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뭐예요? 사랑. 그리고 또 사람으로는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말고 우리가 지금
어머니, 예, 부모님까지도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는 거기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버지의 은혜, 뭐 이런 얘기는 우리가 예전에 뭐 책 뭡니까, 그거? 예, 가시고기 볼 때 눈물 한번 흘리고 사람들 한 1년 흘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는 다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배 아파서 뱃속에서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뱃속에서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태어나서 잘생겼으면 너무 좋겠지만 네, 그냥 못생겨도 때로는 이 아이가 문제가 있어도 이 아이는 그냥 내 아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아이는 어떤 경우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 어머니에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 받을 대가도 없습니다. 그 아이가 예쁘거나 잘나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뻐 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어머니의 은혜, 우리가 표현하는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이런 어머니의 은혜 같은 은혜라는 단어를 남녀 사이에도 쓸까요? 안 쓸까요? 남녀 사이는 절대로 못 씁니다. 어떤 여자와 남자가 있는데 여자는 굉장히 우등해 보여요. 남자는 굉장히 열등해 보여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남자는 전생에 우주를 구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이를 보면은 그 여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남자를 만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그 남자에게 이상한 장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한 장점을 그 이상한 여자가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맺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여자에게 분명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 남자 아니면 절대로 받아주지 못할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라는 것을 아무데나 쓸 수는 없어요. 이렇게 은혜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정말 그 마음 속에서 다른 어느 것도 계산하지 않아야만 줄 수 있는 것, 이런 관계를 사용할 때 말해야지 정확히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것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바꾸어 버리면요, 이거는 또 완전히 절대적인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기독교의 은혜는요, 누구도 바꿀 수도 없고 바뀌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절대 흔들리지 않는 새롭게 창조되어 버리는 그런 언어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로 바뀔 수도 없고 그리고 바꿀 수도 없는 이런 은혜, 이게 어디로부터 가능하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으로부터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어디로부터만 가능해요? 네,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조차도 사실은 때로는 변하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요즘은 자녀를 버리고 학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어머니의 은혜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설명하기 위해서 들여다 쓰는 예일 뿐이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할 수는,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부어주시는 사랑, 그 사랑의 가장 핵심이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 세계에는 관심 없고 애기한테만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네.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다. 우리가 그렇게 알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분명히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걸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큰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는 계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은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시는 선물이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취할 수도 없고 우리 자격으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절대적이고 변하지도 않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그런 하나님의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만약에 정말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하세요? 예, 여러분이 그걸 확신하시면 자격도 없는 내게 그렇게 큰 것으로 하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내게 감동과 은혜로 내게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그 안에서 평강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얻는 평강은 그 은혜로부터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평강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말로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속에서 살아나신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우리가 늘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것, 내가 만든 것 다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것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다시 나는 드러나야 되고 사실은 그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다 내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다 같이 나눌 수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은혜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어떤 것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자격 없는 내게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나는 족하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내가 정말로 가장 큰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그 외에 나에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은혜입니다. 당연하게도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도 당연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 평강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존재의 확신에서 오는 결과물이에요. 내가 정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면 우리 평강은 우리에게 사실은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은 내면적인 고백인 것이고 평강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으세요? 예, 모두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속에 은혜가 정말로 진짜 은혜로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내가 정말 은혜를 내 가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이렇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시고 그래서 내가 정말 그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격하면서 살고 누리면서 살고 내 마음을 여는 그런 삶이 있으면 좋겠다고 늘 하나님께 매달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이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은혜는 누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누리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냥 쉽게 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평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요, 내포하고 있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평안하다, 무슨 환경 속에서 내가 좋아진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세상이 가장 정상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 이런 뜻이 있어요. 세상이 비정상적이 아니라면, 정상적이라면 누구나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할 때 평강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우리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일 수가 없죠. 우리가 정상이라고 얘기하려면 그거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그 형상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던 시간과 장소, 그것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본다면 이 세상은 당연히 비정상적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품을 떠난 비정상적인 사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럼 정상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요? 죄가 없어져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질까요? 안 없어질까요? 안 없어져요. 그럼 우리는 이 에이레네를 얻을 수 있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얻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대신하신 분이 있기 때문이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신 그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해서 그냥 평강을 다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그런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은혜는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평강은 그렇게 우리에게 죄의 대속물로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한, 교제가 가능한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어 주셔서 얻게 되는 마음의 기쁨, 마음의 안정,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평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것이 바로 평안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의미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늘 넘쳐야 합니다. 그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낼까요? 주보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성도, 그리고 은혜와 평강. 뭐가 남았어요? 성도. 예. 다음 주에 계속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이렇게 좋은 야외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감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늘 누려지게 하시고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을 물으며 축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와 찬양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